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슈? 네, 그래요. 저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판공성사도 다가오기도 했지만 고해성사랑 병자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해성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게 되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모든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거 안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한 2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서로 화해해서 다 용서했어요. 근데 좀 한 3년 만날 때마다 그 20년 전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미 서로 용서 다 했는데.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그때는 용서 다 해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마음이? 네? 이미 서로 화해하고 용서 다 했는데 볼 때마다 그냥 20년 전 15년 전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 나죠. 예. 그거는 정말로 용서해 준 게 아닌 거죠. 그죠? 용서해 줬다는 거는 여러분들 붙잡고 있지 않는 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저기 뭡니까? 떠나보내다, 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고백 안 하면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신다. 2번 내가 의도적으로 용서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저도 하나님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주님 저 이것 좀 붙잡고 있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그게 고해성사인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고해성사는 빨개를 벗으면 돼요. 고해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번 아이고 신부님도 사람이고 똑같구만,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네방네 험담하면서 떠들고 다닌다. 2번 우리 신부님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 신부님을 좀 내가 옹호해주고 그리고 두둔해주고 신부님 괜찮다고 용기를 주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네. 뻥치시네. 진짜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떡하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다 까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갖고선 너 이놈의 자식 아주 그냥 너 잘 됐어. 내가 너를 위해 세상 창조 때부터 지옥을 준비했어 이놈아. 빨리 들어가 이놈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시죠. 내가 그 죄의 상처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엄청난 은총들을 더 많이 주시겠죠. 죄는요,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빨개 벗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도 싫고, 아담이 오늘 봐봐요, 숨었잖요. 숨어서 빨개도 안 보여주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혼 때
어느 순간부터 내 남편이 나한테 빨개 벗은 모습을 안 보여준다. 자, 이게 1번 좋아할 일이다. 2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이다. 자, 몇 번이에요? 네.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슈.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빨개 벗은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한다. 1번 이거는 좋아할 일이다. 2번 이거는 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이 될 일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이만한 꼬맹이가, 네. 다 큰 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만한 꼬맹이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와서 저기 엄마가 씻겨주려고 하는데 엄마 앞에서 옷을 안 벗어. 자꾸 숨기려고 해 막. 그리고 막 이거 봐봐 하면은 막 짜증내면서 화내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빨개 벗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고해서 들어와서 빨개 벗지 마시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내 영혼이 빨개를 벗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예비신자 교리서에 고해성사 보는 방법 써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1번 먼저 고해자는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낸다. 2번 진정으로 뉘우친다. 3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다. 4번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5번 고해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기 전에 지은 죄 다 알아내고 하느님께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내가 마음 먹고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 바치고 그리고 고해소 들어오는 교우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줄 서 있다 그냥 돌아요. 지은 죄 알아내는 시간도 언제 알아낼까요? 줄 서 있는 시간에 알아내요. 내가 미리 성체 앞에 앉아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님 제가 하느님께 온전히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빌어주세요. 이렇게 청하면서 내가 지은 죄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거 내가 지은 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그 마음과 함께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이러고 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줄 서가지고 고해소 들어야죠. 이래야 고해성사의 은총이 쏟아지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우르르 돌아가지고 어떤 분은 막 고해소 들어와서 이래요. 막 저기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그 얘기만 해줘요 나한테. 내가 환장해요 내가. 그러니까 신부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럼 왜 들어왔시오? 성사표 나와서요. 그럼 잘못한 거 없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거 고해성사 내가 줄 수가 없다고 그냥 성사표 놓고 나가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때 들으시라고 내가 그래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의 기도는 알죠? 어떻게 하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그렇죠? 그러면 통회의 기도 알아요? 통회의 기도 어떻게 하죠?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고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하고 들어오세요. 고해소 들어오실 때. 알았죠? 네. 그래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체험하는 고해성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병자성사는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언제 받는지 이렇게
병자성사를 언제 받는 성사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받는 성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받는 성사도 병자성사지만 병자성사는 내가 아프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수백 번, 수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병자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감기 걸릴 때마다 신부님한테 병자성사 달라고 하면 물론 신부님이 주겠지만 그 신부님 힘들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정도로 아플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병자성사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기 전이라든지 그죠? 이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급하게 신부님한테 연락은 병자성사 받고 오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병자성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병자성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는 게 제일 좋느냐?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사무실에 오셔서 병자성사를 신청하셔서 병자성사 받고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병원마다 다 달라요. 막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코 찔러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수술할 계획이 있다 하면은 사무실에 오셔서 병자성사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당이나 병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미사 때 오셔서 미사 드리시고 병자성사 받고 그리고서 이렇게 수술하러 가시면 됩니다. 본당 신부님이 매일 미사지향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2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뭘까요?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지향이 올라가죠. 그죠? 두 번째로 올라가는 지향이 뭐죠? 아픈 교우들 위해서 매일 지향 올라가죠. 신부님이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하고 아픈 교우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병자성사 받고 병원에 이제 가서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외롭고 속상하고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미사 드리고 있다. 신부님이 어제도 나를 위해 미사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용기가 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 본당 신부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다. 요거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은 힘이 좀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병자성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병자성사를 주게 되면 어떤 은총이 주어지게 되느냐?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전대사를 받게 돼요. 누구에게? 나를 위한 전대사를 받게 돼요. 전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용서를 받아야 될 게 뭐죠? 그 죄를 저지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뭐죠? 보속이에요. 그러니까 보속도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책임만 져야 되겠어요? 벌도 받아야 돼요. 그 벌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연옥에 가서 벌을 받게 돼요. 근데 연옥에 가서 받게 될 그 벌을 다 용서받는 게 뭐냐? 전대사예요. 전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자성사 때 고해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전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천국 간다. 2번 연옥 간다. 3번 지옥 간다. 몇 번이에요? 천국 가요. 천국 가는 여러분들 KTX 티켓을 다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항상 교육시키세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당에다 전화를 해라. 이거를 좀 자녀들한테 꼭 좀 교육시키세요.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 신부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뚫고 들어가서 병자성사를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죽을 위험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무조건 성당에 전화해라.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중환자실이라 하더라도 죽기 직전이면은 가족들도 면회 가능하고 신부님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꼭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서 신부님한테 전대사 달라고 한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에 써 있어요.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에만 전대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전대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전대사를 받은 다음에 신부님이 해주시는 게 뭐냐, 내 이마와 손에다가 여러분들 성유를 발라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몸이 축성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거룩한 성유를 바르고 신부님이 발라주니까 발라주고 내 몸도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도 전부 다 용서를 받고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 죽기 직전에 받게 되는 병자성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총의 성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숨이 꼴까닥 하다가 신부님이 가서 이제 병자성사를 줬어요.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병자성사를 받자마자 갑자기 그냥 정신이 돌아오고, 신부님 가자마자 막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성당으로 걸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도 용서받았고 내가 벌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더 사랑을 베풀러라.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더 많이 용서해라.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더 많이 나누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자녀들에게도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도 표현하고, 친하게 지냈던 교우들에게도 내가 사랑해 이런 말 잘 못했다면은 좀 많이 해보고, 내가 아쉬움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또 이게 숨이 꼴까닥 한다. 그러면 1번, 나는 그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자성사를 또 받을 수 있다. 2번,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몇 번이에요?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총이 가득한 겁니까?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자녀들 교육시키세요. 유서에 써놓으세요. 내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반드시 신부님을 불러라. 아셨어요? 네. 성당에 전화를 해라. 이러면은 우리 사무장님이 사무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면 총회장한테 전화하시고, 총회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면 위령회장한테 전화하시고, 위령회장이 전화 안 받으면 총구역장한테 전화하시고, 하여튼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세요. 하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제가 막 잠을 자면은 세상 모르게 자거든요. 코를 겁나게 골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분명히 신부님이 전화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서 신부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 다들 노년을 살고 계시는데, 이 노년을 또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느님이, 저 어떤 자매님 내가 봉성체 가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갈 때마다.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내 손 붙잡고서 봉성체 가면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나 총부송사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딱 보고, 자매님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죽게요. 그리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가면은 또 내 손 붙잡고, 신부님 나 총부송사 좀 주시오. 자매님 내가 볼 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줄게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종부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왜 하느님이 여러분들 시간을 더 허락하고 있을까요? 나 왜 빨리 안 데리고 갈까요? 1번, 더 모아두고, 더 쌓아두고, 더 상처 주고, 더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오라고. 2번,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러다가 너 천국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더 많이 드셨을수록 더 많이 나눌 줄 아셔야 되고, 더 자주 고해성사 볼 줄 아셔야 되고, 그죠? 병자성사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의식이 있을 때 병자성사 신부님이 주러 가게 되면, 죽을 위험이지만 의식이 있다면 고해성사도 보고 그 다음에 병자성사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의식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죽을 위험인데 내가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먹을수록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겠죠.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습관을 가져놨으면 내가 언제 죽을 위험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죽을 위험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훨씬 더 안전하겠죠?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더 먹을수록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 청할 줄도 몰라가지고 고해성사는 판궁성사표 나올 때만 성사 보면, 그러다가 내가 성사 본 지가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예측할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내가 의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 정말 뭡니까? 하느님 만나는데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자주 성사를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지난달에 성사 봤는데 성사 본 지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갑자기 죽을 위험이 돼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내가 의식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병자성사 보게 되면 어떨까요? 5개월, 6개월 전에 성사 봐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자성사 받는 상태랑 2주, 3주 전에 고해성사 받는데 병자성사 받는 상태랑 누가 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2주 전에 고해성사 받던 사람이 더 은총이 가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더 많아질수록 고해성사 더 자주 보셔야 돼요. 용서도 청할 줄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사랑도 더 많이 표현하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병자성사가 어떤지도 얘기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세요. 아셨어요? 나 혹시라도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너는 제일 먼저 성당에 꼭 연락해서 신부님 오게 하셔라. 여러분들 자녀 중에 유독 여러분들 좋아해주고 엄마 아빠 챙기는 자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바로 걔한테 하세요. 그리고 유산도 걔한테만 다 주세요.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애들한테 주지 마시고. 알았죠? 냉정해지세요. 여러분들 나 천국 가야 되고 나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이러면 또 전국에서 또 난리 나겠네.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병자성사 소중한 거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대신에 감기 걸렸는데 아니면 무릎팍 발목 뼈었는데 막 이럴 때 병자성사 달라고 하면 물론 신부님 주겠지만 신부님 그거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꼭 좀 어루만져야 될 정도의 그런 은총이 필요한 경우, 내가 좀 크게 아플 경우, 그럴 경우에 꼭 병자성사 청해서 이렇게 받고 가시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고해성사 사랑하는 습관을 잘 들여서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물론 두렵지만 우리 믿고 있잖아요. 죽음 통해서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거.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만나러 가는 그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시게 되면 이 못난 본당 신부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성모님한테도 막 얘기해서 우리 신부님 좀 은총 좀 많이 좀 내려달라고, 천국 가서 나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알았슈? 이뻐라. 그럼 내가 천국 가서 내가 고맙다고 또 내가 안아주고 막 그럴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해성사, 병자성사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렸어요. 신부님이 알려준 거 이거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천국 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천국 보내고 싶어요. 이게 본당 신부님 마음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